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었으니 인간의 뜻 통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과 인류가 되도록 어서 빨리 그 완성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자아를 따르기를 완전히 거부하며 오로지 아버지의 뜻, 그 진리가 저희들이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가치요, 질서요, 사고 방식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이제 그 은총의 빛으로, 그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의 내면을 완전히 가득 채워주시어 진리 아니고서는 따를 것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취향으로 이 나라의 모든 5,200만 국민들의 영혼을 특별히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그들 모두를 작은 아기로서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자아를 따르라고 충동질하며 속이고 있는 그 모든 악의 계략을 부디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가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와 관계를 맺도록 부름받았듯이 모든 이는 또한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다. 개개인의 거룩함의 깊이는 계명들에 대한 그들의 순종의 깊이와 같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은 마땅히 나의 계명들을 알고 각 계명을 지키는 방법과 각 계명을 거스르게 되는 방식들을 알아야만 한다. 이 지식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길을 연다. 나는 이 여정을 마음에 새기는 영혼들의 기도에 가장 열중해서 귀를 기울인다. 이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계명들을 아는 것과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고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요즘 시대는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려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유명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며 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들이다. 그러니 세상의 평화가 이토록 불안정한 것이 그리 놀랄 일이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버지께서는 계명과 관련하여 그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의 문제는 순전히 사랑의 문제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세상은 사랑을 다 인간적 관점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 자기 위주, 자기가 좋아지는 내 방식의 어떤 기호나 정서나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는 이런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100명이면 100명의 정의가 다 다른 이런 질서 가운데 사니까 거기는 무질서할 수밖에 없고 거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수많은 분란과 부작용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죠. 세상도 신호등을 길거리에 세워놓는 이유는 모두가 따라야 될 공통 질서가 있게 함으로써 전체가 평화롭게 하는 그리고 전체가 질서롭고 가지런히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어떤 이정표랄까요? 질서는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도 그런 질서가 있어야 사람 사이에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 없고 모든 것이 올바르고 가지런하게 해결될 수 있듯이 이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나라의 질서가 가지런할 거라는 것은 뭐 볼 것도 없는 사실이죠. 세상도 그런 질서가 있다면 천상의 질서는 오히려 더 퍼펙트하겠죠.
그런 퍼펙트한 질서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계명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 입학하면은 어떤 사회적 관계성과 질서부터 가르치잖아요. 공부를 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사회성과 질서를 가르침으로써 올바르게 적응을 하고, 그래서 유대 관계를 갖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기 어떤 무르르듯한 그런 조화가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1학년에 딱 입학하면 가르치는 질서죠. 사회화고.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는 지금 1학년이 학교에 입학하면 질서를 배우듯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태 무질서하게 내 멋대로 막 살던, 그러니까 원시인처럼 막 살던 사람이 이제 때가 돼서 나의 아버지께서 "얘야, 이제 좀 차원을 업그레이드 하자. 너는 지금까지 원시인처럼 네 멋대로 벗고 싶으면 벗고 입고 싶으면 입고 이렇게 막 살았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는 너가 그렇게 살아도 가만히 내버려 뒀던 것은 죄악 가운데 네가 좌충우돌하면서 깨달을 건 좀 깨닫고 발견할 건 발견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서 놔뒀던 것인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 내가 일구려고 하는 새 시대가, 새 세상이 왔으니 네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살려면 너는 이제 질서를 배워야 해."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계명은 모세 때 벌써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십계명을. 그럼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가르쳐 주신 질서입니다. 그쵸? 근데 그 질서가 아직도 구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질서 하나 구현하는 것을 못해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그게 우리의 처지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이 새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 누구나 다 해야 될 베이직이 되는 건데 불구하고 아직 그 베이직도 모르는 사람이 숱하게 많고 천지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계명이 나왔으니까 계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보면 과거의 모든 세대가 다 계명을 똑바로 지키지 않아서 망한 거거든요. 그렇죠. 계명의 질서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르고 살았다면 왜 망했겠습니까? 그쵸? 노아의 방주 때 한번 쓸어 버리셨던 거. 또 그 중간중간 이스라엘이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베내 밀면서 교만과 자만으로 뻗팅길 때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치셨는데, 그렇게 해서 막 바벨론의 유배도 갔다 오고 이런 수많은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왜 있었을까? 그들이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았어도 그런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그때마다 왜 망했는가를 가만히 보면 과거 모든 세대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질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때마다 망한 거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이제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도 결국에는 끝끝내 망할 거고, 이제 성화의 시대가 새로 시작됐는데 그 새 시대는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 새로운 질서로서 자리매김하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완성되어 나갈 거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망했는데 그럼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을 똑바로 안다면. 그렇죠. 교회에는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때마다 이렇게 내리치셔 가지고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 양들에게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건 교회가 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계명이 만들어진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그 계명을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이 거짓 교회, 역겨운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정신을 계승한 이 가짜 교회가 계명을 안 가르치면 아버지께서 몸소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일꾼이라는 것들이 똑바로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내 양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할 수 없지.
내가 이제 나서서 직접 나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가르쳐야지 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몸소 매일 말씀하시면서 계명도 하나하나 몇 년 전에 하나하나 다 열흘에 걸쳐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교회가 자기 의무를 똑바로 했다면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쵸? 그럼 그렇게 일일이 다 지금 이런 신적 질서나 계명 정신이나 진리를 아버지가 친히 가르치시는 건 왜일까요?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네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아, 내가 직접 내 양들을 돌봐야지 해서 가르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계명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데 얼마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상한 거냐면 그러면 '아, 교회는 참 이상해. 하느님이 주신 질서 하나도 똑바로 안 가르치네. 저런 게 무슨 교회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신자라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양이고 신자면 '아니, 아버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계명을 10 개나 주면서 이게 질서가 중요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당부 또 당부 너는 아버지와의 계약을 이렇게 잘 지켜야 되고 안 그러면 망할 거다.' 백성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모세가. 그렇죠. 그 법규와 규율과 규정과 계명을 받고 와서 백성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속 의미, 본질적 나라, 아버지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뭔가 이런 거를 똑바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게 모세를 계승한 교회면 그 아버지의 뜻을 똑바로 받들고 따랐던 모세를 계승한 교회면 계명을 그렇게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 계명을 하나하나 본질적 차원의 나라에서 분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회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교회가 계명 가르쳤다는 거는 십계명 외우세요. 그리고 세례받기 전에 계명 외웠는지 체크하고 외웠으면 계명 아는 거야. 이건 아는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아버지께서 여기 후미에 말씀하시는데 네가 아는 것과 그것을 새기고 깨달아서 그걸 순종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게 뭘까요? 이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은. 아버지는 그 어떤 의지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가를 유심히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급하게 인간처럼 지적을 해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성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께서 인간이 말하는 이런 저급하고 저열한 자연법의 나라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꼽아가면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에 사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리적이고 포괄적이며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나같이 저급하고 저열한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이 알아들으려면 그 하나하나의 의중에 담겨 있는 속 의미가 무엇이신지를 알아듣는 사람만 퍼펙트하게 그 말씀의 행간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세대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때마다 계속 망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계명을 우리에게 똑바로 본질적 의미로 설명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계명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교회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리도 정신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정신이 올바르면 하느님의 법 질서하고 다르면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게 올바른 거죠. 그렇죠? 아니, 학교에 학생이 공부를 하러 갔는데 교과서에 충직하고 충실하게 선생님이 가르치지를 않아. 그러면 손 들고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교과서에 충실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설명하시지 않나요? 이건 학생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배우러 왔으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될 권리도 나에게 있잖아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선생님에게 있고. 그렇죠? 이건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그렇죠? 그렇다면 올바르게 안 가르치면 내가 그것을 따져 물어야 될 거는 마땅하게 타당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인식을 하면서 하느님의 법하고 전혀 다른 걸 말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전혀 가르치지를 않아. 그런데도 하나도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런 나도 사고방식이 지금 내가 심각하게 병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말하는 거니까 맞는 거겠지 그러려니 하면서 여태 이렇게 살아와서 이상한 누룩을 수십 년 동안 받아먹는 바람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진리하고는 다른 마귀하고 가늠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된 건 그 교회의 잘못도 있고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무의식적 인지로 그냥 받아들인 우리의 잘못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왜 계명을 안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교회는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죠. 이분법 신분질서가 무슨 말인지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신분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나는 훌륭한 성직자 리더. 너희들은 내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양. 순종적으로 내 말에 복종해야 되는 양.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 심중과 의지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이분법 신분질서예요. 마치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민이 있었듯이. 그렇죠? 그렇게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아가는데 계명의 정신이 나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미 왕처럼 사는데. 자기부터 자신을 배제해야 그런 말을 남에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미 왕처럼 살고 그 이분법 신분질서에 아주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내 거로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런 사람이 양에게 계명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배제하는 정신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죠. 자기 모순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성도들이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신네는 자기 배제를 안 하는데 왜 양들에게만 자기 배제를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 율법학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선자적인 속성을 예수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도둑과 강도 이런 비유적 단어로 그들의 속 의지와 겉이 얼마나 위선자적으로 다른지를 비판하셨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 그 사람의 영혼의 크기의 잣대를 재는 기준이 바로 계명이다. 계명을 어느 정도의 순도로 지키면서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순도와 질적 수준으로 지키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키고 살진 않고 다 자신이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므로 질적 차원이 천차만별로 사람마다 다른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요. 그 영혼의 크기가 얼마나인가의 잣대를 재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이해하는 수준이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줄부터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이가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와 관계를 맺도록 부름받았듯이 모든 이는 또한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다. 자, 각각의 영혼은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하느님과 관계를 맺도록 불림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거는 희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 하느님을 사랑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얼마만큼 했는가. 그 희생의 척도가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의 크기를 나타내고 척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고로 여기 첫 줄에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와 관계를 맺도록 인류가 불림받았듯이 이 말은 각각의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그 희생의 크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영혼과 나와의 어떤 개개인적인 사랑의 정도, 친밀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이는 또한 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보통 계명 이렇게 말하면 나 가톨릭 신자 아닌데? 나 개신교 신자 아닌데 왜 나한테 계명 얘기하지? 이렇게 세상에 하느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종교인이니까 종교인만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관념이고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가 주신 이 10개의 계명에 사실은 순종하도록 불림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럼 왜지? 그들 모두를 다 하느님이 만드셨으니까요. 단지 온 인류는 다 하느님의 자녀들인데 단지 하느님을 더 좀 잘 알고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하느님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냐 요 차이만 있는 거지 자식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이 세상적 질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가정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뭐 신자건 아니건 아무튼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거라라고 준 그 질서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개개인의 거룩함의 깊이는 계명들에 대한 그들의 순종의 깊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거룩해지냐 안 지냐 또 거룩함의 차원의 질적 수준도 다 다를 텐데 성모님의 차원의 나라까지 거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냐 계명에 대한 순종의 질적 수준이 성모님과 같은 순종인가 예수님과 같은 순종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차원인가 아니면 아예 모르는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순종도 반강제적으로 하는지 아주 기쁨에 겨워서 명예로 여기며 하는지 이거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종류와 질이 그쵸? 그런 천차만별의 차원의 깊이에 따라 그 사람의 거룩해지는 그 차원의 나라도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버지, 즉 내가 세운 질서 원칙에 따라 너희들은 하나 되어라. 이런 말씀이신 거고 또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는 그래, 네가 그럼 순종을 해서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었니? 일평생 동안 살면서 내 아들 예수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딸 성모님은 한평생 사랑의 열매를 그냥 주렁주렁주렁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하셨냐면은 그 자녀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이런 뜨거운 열정과 정열로 정말 불태우신 거죠. 온전히. 희생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전 인류를 다 살렸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열매죠. 그럼 너는 그런 차원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나라도 있는데 너의 순종은 과연 그런 사랑의 열매를 어떤 걸 맺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나라죠. 그러므로 모든 영혼은 마땅히 나의 계명들을 알고 각 계명을 지키는 방법과 각 계명을 거스르게 되는 방식들을 알아야만 한다. 자, 이렇게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할진데 그러니까 너는 그 계명을 잘 지키려면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하나의 10가지의 그 차원의 나라가 어떤 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가 뭔가? 이런 계명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몸소 실천해서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또 거스르게 되는 방식은 뭔가? 그래야 피할 것 아니겠어요? 계명을 거스르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네가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계명을 알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럼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 과연 하느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가? 이건 극치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점을 찍는 극치점의 나라, 계명의 순종의 나라에서도 각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건 지키는 거는 그것도 종류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차원에서 정점을 찍는 최고의 차원의 경지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영혼이 이 시대에 있을까? 그게 정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방법의 최고 극시점이라는 거예요. 또 거스르게 되는 방식은 뭘까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도모하는 모든 것이 다 계명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약 정리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하면 계명은 자기를 배제하는 거다. 근데 자기를 돌보는 것도 교묘한 막이냐
그냥 순진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냐에 따라서 거스르는 것도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그냥 아이는 차라리 순수하게 자기를 위하는 게 그냥 다 드러나 보이죠. 차라리 그런 건 순수한 거죠. 근데 이 교묘하고 유리한 마귀들은 자기를 드높이는데 아주 교묘하게 드높이죠. 거짓 교회에 예를 들면 바리새인 포학자 예전으로 치면 그런 류죠. 그리고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교묘해지고 더 유리해졌죠.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자신을 높이는 요런 차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로 그렇게 자기를 높이면 그게 곧 계명을 거스르게 되는 방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이나 관점이 내 안에 있어야 이거 지금 내가 좋아지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걸 하면 안 되겠네. 내가 지금 계명을 거스르는 마귀 유혹에 빠지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지식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길을 연다. 자, 어떤 지식?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거스르는 건 뭐고 계명을 깨달아서 지키는 건 어떤 건지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거를 건 거르고 이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그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 지식을 통해서. 나는 이 여정을 마음에 새기는 영혼들의 기도에 가장 열중해서 귀를 기울인다. 모든 자녀의 애타는 울부짖음을 아버지는 당연히 다 들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여정을 마음에 새기는 영혼들의 기도에 가장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열중해서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명이 중요하니까 너는 계명에 순종해서 살아라 했는데 그것이 그 중요성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100%의 강도로 느껴질 거고 그럼 그 사람은 당장 실천에 옮기겠죠. 근데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그거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뭐 5%, 10%, 3% 이렇게 미미하게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 그 새겨지는 정도에 따라서 실천력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그 실천에서 맺는 열매에 따라서 아버지가 그 영혼이 바치는 기도도 다 다르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공정한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기도는 즉발로 올라가고 즉시 상달되어 즉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왜일까요? 모든 일을 위해서 산 희생제물로 그것도 자원하여 내어 바치신 희생의 예물이셨어요. 그것도 성공적인. 그럼 그 아드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미받을 권리도 당연히 있고 왜? 본인이 다 살린 영혼들이니까 그쵸?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한 대가를 하느님 아버지로부터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행간의 나라를 성경에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왜? 내가 그것을 받아도 당연할 만큼의 희생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영혼들의 권리가 다 예수님 거고 고로 예수님은 이꼬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것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이 바치는 기도는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나도 기쁘고 열렬하게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바치는 의인의 기도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맨날 남의 등골이나 빼먹고 도둑과 강도로 살고 회칠한 무덤으로 살면서 이분법 신분질서 가운데 어리숙한 영혼들을 속여가지고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이 바치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잘 들어주시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은 거기에 벼락이나 천둥번개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 차라리 세상에 소박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감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인간도 저 사람 참 반감 드네. 이러면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반감이 들고 괘씸죄가 적용이 될까? 속였을 때, 내가 당했구나, 속았구나를 알았을 때, 그때 반감이 엄청 많이 드는 거거든요. 왜?
비겁하고 치사하고 졸렬하게 속여가지고 내 이득과 온갖 것을 다 챙기고 저 남에게는 착하고 거룩한 척으로 보였어. 그럼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작태 때문에 반감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짓 교회에 이문법 신분질서 가운데 영혼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 주님의 일꾼은 그래서 반감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아직 영혼들의 눈이 다 열리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런 반감이 드는 사람이 바치는 기도와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기도가 똑같이 상달된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고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는 나는 내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지켜라라고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마음에 곰씹고 곰곰이 새겨가지고 그걸 100%로 알아들어서 바로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영혼의 기도를 나는 제일 열중해서 아주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그 영혼의 기도는 다 들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시면 여러분 말에 순종적인 자녀가 어떤 거 작은 필요 하나 말하면 얼른 들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맨날 말은 듣지도 않고 맨날 부모님 속여서 심부름값 다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맨날 거짓말만 해. 근데 그 자녀가 엄마 저 내일 뭐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거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별로 탐탁지 않죠. 똑같은 자식인데도. 내 자식인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느님 앞에 하느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만한 구석이 있는가? 내가 최소 하느님께 반감은 들지 않게끔 해야 될 텐데 나는 지금 그런 반향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잘 성찰해보고 곰씹고 곰씹어야 봐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밝히시잖아요. 지금 아버지께서도. 그렇죠? 내가 왜 얘네들의 기도에 가장 열중해서 귀를 기울이는지 아니? 그들은 일단 나를 진정성으로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잖니? 그럼 순종으로 아주 기쁘게 그걸 지키는 거를 영예로 여기는 이런 아이들이니까 내가 그들의 청을 들어주는 게 왜 잘못되니? 당연히 그들의 청부터 들어줘야지. 이런 나라죠. 그렇죠? 나의 계명들을 아는 것과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고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저 이교도에서 계명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계명을 배웠다라는 거는 1번부터 10번의 계명을 외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번부터 10번의 계명에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수많은 본질적 의미를 설명해 주던 그런 주님의 일꾼이 있든가요? 거짓 교회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계명을 아는 것, 1번부터 10번을 외우는 것과 계명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계명의 진짜 실천적 행위로서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다. 이런 말씀을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오류, 외우는 거를 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런 식이면은 이게 어떤 오류냐면 어 여러분 그 성경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와 신적 질서들이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 히브리어를 알아서 성경을 내가 히브리 말로 쫙 다 읽어. 그럼 그 성경 아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히브리 말을 잘 알아가지고 히브리 말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쫙 다 읽을 줄 알아. 그럼 그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는 거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가 어떤 차원의 나라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가 뭔가 그래서 그것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그것을 나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고 현대 사회에까지 적용하여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그것에 반추해 봐서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분석해낼 수 있을 때 이럴 때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그게 비로소 빛의 나라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이상한 게 있냐면요. 히브리어, 그리스말 이런 걸로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했고 그러면 야 저분 성경 히브리 말로 읽는데
그러면 마치 그거를 성경에 나오는 그 다양한 빛의 세계의 원리를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 요게 심각한 오류다라는 겁니다. 절대 히브리 말로 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려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유명한 세계 지도자들이 있다. 자, 요즘 시대 아버지가 주신 이런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이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 지도자가 있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권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바로 그러하죠. 그쵸? 계명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수님처럼 사는데 동성애자 옹호하고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고 인본주의 어 뭐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계속 말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히 거룩한 제단 앞에 파차마만가 그 이상한 무슨 바다의 땅의 돼지, 여신 이런 이상한 우상 갖다가 세워 놓고 이런 건 다 계명에 대한 순종의 행위라고 볼 수 없죠. 그쵸? 계명은 하느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면 또 양들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고 자기를 배제하는 건데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으로 사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을 매일 이야기해도 그런데도 훌륭하신 분이야.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어디가 어떻게 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분석을 하려면 뭐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최소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쵸? 인간적 내 병든 기호와 감성에 근거해서 훌륭한 것 같아. 멋있어 보여. 거룩해 보여. 그것은 100명의 가치가 다 다른 것이죠. 100명이 다 거룩하다라고 보는 병든 감성과 기호가 다 다른 것인데 그게 어떻게 진리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이 시대에 존재한다면 그건 진짜 불행한 영혼인 겁니다. 지금이 몇천 년 전이라면 또 모를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를 종말로 향해 가고 있고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된 이런 거룩하고도 위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 정서나 기호에 반취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한다? 이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지금이야 진리를 아는 사람이 소수고 빛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소수니까 아직도 그게 통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보편화된 질서가 될 거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그럼 그때도 그렇게 감히 자신의 기호나 정서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것은 입도 뻥끗도 못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우 감히 어떻게 맞지도 않는 내 의견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보편화가 되는 나라가 곧 도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높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발언 하나 할 때마다 이 성도들이 눈이 다 뜨이고 열렸기 때문에 야, 저거 마귀 아니야. 이렇게 다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다리를 치게 되면 그 상이 우르르르 다 무너진다라고 나와 있죠. 바로 그게 그 돌이 뭐냐. 이제 눈이 열린 성도들이 저게 가짜였네. 내가 여태 속았네 해서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상이 완전히 한순간에 와르르르 다 무너지는 이런 날이 곧 도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는 그럴듯한 인간의 논리, 제 아무리 위대하고 거룩해 보이는 인간의 어떤 처신과 처세? 그런 거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건 오로지 성경. 그리고 그 성경에서 보여주신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다양한 모범들. 그 두 분의 가르침, 정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근원적으로는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참되신 진리에서 파생된 우리가 믿는 건 오로지 그겁니다. 그것만이 수천 년의 역사를 두고도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불변의 위대한 법칙인 건 오로지 진리 하나이기 때문에 그 완벽성과 그 온전성과 그 퍼펙트함과 그 고결함과 그 아름다움의 정신에 우리는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참되죠. 그 참된 것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도대체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가 뭘 바꿔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정치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모조리 다 포함되는 겁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성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세상적 질서밖에는 아는 게 없는 한계성을 인정했을 때, 그들보다 더 큰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1차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려면 이 모범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지도자라면. 지향하는 바가, 의지가 설령 부족해도 의지만은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의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며 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들이다. 여러분, 이 뉘앙스의 행간의 나라가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들의 목적은 이런 지도자라고 불리는, 근데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계명에 따라 살지도 않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뭐냐? 자기만을 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은 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들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요, 이렇게 미천한 인간도 항상 존중의 나라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것들. 이게 무슨 인간의 나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통 아버지의 권위가 있으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처럼 저급하고 저열한 자녀를 대할 때도 그 한계성을, 그래, 쟤네들은 이런 한계가 있지라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격하해서 혹은 하대하는 나라에서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축복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럼 왜 것들이라고까지 하실까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을 아는 게 행간의 나라를 아는 겁니다. 이 축복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표현하신 여기 뉘앙스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세상의 평화가 이토록 불안정한 것이 그리 놀랄 일이겠느냐? 왜?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서 예를 들어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 꼿꼿하게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이 살아야지 하는 의지로만 살아도 전 세계 수많은 인구에게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들이 그걸 바라보고, 야, 역시 달라. 야, 하느님을 따르는 종은 저런 모습이구나. 정말 훌륭하고 멋있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러면 그 은총의 샘물이 퍼져나가면서 세상에 전쟁이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고 평화가 넘치고 올바른 질서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건전해지고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건강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세상의 평화가 이토록 불안정한 건 그리 놀랄 일이겠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 세계 지도자들이 그 거짓 가증스러운 거짓 지도자가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본인이 모범을 보이면서 사는 건 뭐 가당치도 않은 말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르칠 줄도 몰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오로지 목적이 자기만을 위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 그러니 모범이 없으니 모든 세상 사람이 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모범을 안 보이는데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걸 세상에서 배웁니까? 이런 정신세계의 차원을? 그렇죠. 배울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지극히. 왜 나한테만 그래? 저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마치 이런 게 논리라도 되는 양.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펼쳐나가잖아요. 그런 논리를. 그쵸?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게 뭐 그렇게 그다지 놀랄 일이겠니?
모범이라고 세워놓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탕녀라고 하세요. 탕녀. 그 탕녀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을 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것.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탕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를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예언자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이 진실에 근거하여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가르칩니까? 어떤 교회가 가르치던가요? 혹은 말만 입으로 하고 자신은 뒤쪽 한 뒤축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축적하고 교묘하게 속이는 이런 삶을 살던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탕녀는 망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그런 탕녀가 망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분별을 똑바로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서 내가 그 잘못된 것과 하나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내 영혼이 패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올바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매일매일의 이런 소중한 말씀에 근거하여 나라도 저 말씀을 열심히 따르고 살아야지. 그래서 전 인류에 80억이 있는데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몇 명 될까요, 여러분? 극소수겠죠. 나라도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 올바른 다짐으로 아버지께 배운 것에 근거하여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랑 실천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어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얼굴을 찌푸리실 수밖에 없었다가도 우리를 보시면 그래도 내가 저 아이들 때문에 산다. 내가 그래도 저 아이들 때문에 조금 이 마음에 애린 쓰라린 것이 조금 위로를 받는구나. 이런 작은 위로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겠죠. 자녀라면 이런 근본적인 기본의 올바른 마음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루 종일 오늘 배운 이 말씀에 근거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은 각오를 다지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